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 안팎으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용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아이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조는 교회와 일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지는 것을 나누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11조를 무척 강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1조는 우선 구약에 그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12, 14, 26장에 공통으로 11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에 가르침이 아마도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11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11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1조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11조만 강조하는 11조만 했다 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현 교회에 초석을 마련한 사도 바울도 11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교회의 개척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또 많은 물질들 필요했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11조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교회가 강단에서 구약의 말씀만 들어 11조로 강조한다면 이는 교회 스스로가 심각한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11조를 강조한다면 어쩌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말씀을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만 떼어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될 것을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현대 시대에도 11조가 유효한가는 좀 물음표입니다. 오히려 11조 자체보다는 11조에 대한 율법의 그 정신,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려스럽게도 11조를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위해서 강조한다면 이는 성경의 뜻을 왜곡하여 이를 빌미로 성도들에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11조의 가르침, 헌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잘 파악해서 온전히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공부, 가르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마도 그 율법에서 말한 그 가르침, 아까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았나 과부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관리인데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또 물론 헌금도 잘했겠죠. 그래서 아주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을 건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데요. 율법은 10분의 1에 대한 이야기,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다 나눠주라는 거죠. 가진 것을.
결국 11조를 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관리는 심히 근심하게 되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1조만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신앙인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가 지금은 구약의 시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 하는 게 11조를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또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된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또 이것도 앞에 나온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11조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팔아서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억울한 죽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지금 11조에 대한 논란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논란에 집착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돈, 그렇죠? 재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또한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나온 그 헌금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얼마를 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건데요. 저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제 생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